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아멘.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이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통신수단이 발달했습니다. 핸드폰이 거의 예수님 실력에 걸맞는 전능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행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으니까는요. 인터넷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악플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 말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이제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도 있을 겁니다. 너가 이랬지? 진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거짓말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망가질 정도로 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망가질 정도로.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사냥감이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저는 아내한테 그 말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기를 욕하는 글을 왜 읽고 죽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글을 누군가가 보냈어요. 그것도 요즘 막 떼거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막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합니다. 안 읽으면 되잖아. 왜 굳이 읽고 죽냐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안 읽을 능력이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는 편지가 핸드폰으로 오고 인터넷으로 왔는데 안 읽으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읽을 능력이 나한테 없다니까요. 기어이 읽고 죽어.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은 말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교훈하신 겁니다. 성도들의 말하는 태도, 성도들의 언어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이 마지막 때에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건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죽이는 말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이는 말을 같이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법정 용어예요. 유죄 판결을 내리다. 너 무죄, 너 유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 잘못이 있다 없다, 이런 판결을 네가 하지 마. 그거 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의도를 가진 비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자잘못을 아예 가리지 마라, 이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자잘못 가리는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의가 있는, 악한 의도가 있는 비방입니다. 악한 의도가 있는 비방. 세 번째는 합당하지 못한 비난입니다. 그 장소에 합당하지가 않아. 그 장소에서 그 말하는 게, 그 시간에 그 말하는 게 합당하지가 않아.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 이 의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대체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 이거에 하나님은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서 깎아내리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서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악의야, 악의. 나쁜 뜻, 나쁜 의도. 그걸 하지 말랍니다.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뒤쪽으로.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리키는 스승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라. 왜냐하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성경이 저렇게 돼 있지?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라. 쓸모 있는 말이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따라가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 그 가르친 걸 지는 안 해. 자기는 안 합니다. 성도들이 이럴 수 있다. 성도들이. 그래서 악한 의도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너 유죄, 너 무죄.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고 상대방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비판 하지 마라. 상대방이 그런 비난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마땅한 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요구하는 그거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고 말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비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악순환이에요.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끝이 없어요. 잠언 26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런 종류의 비판, 이런 종류의 비판이나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분쟁의 모닥불이 타고 있어요. 거기다가 비난의 장작불을 계속 집어넣는데 불이 안 꺼져. 서로 집어넣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 정치인이 옛날에 그거 한다고 누구 막 욕 바가지로 했어. 그거 지가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말이나 내 행동을 증거로 남기지 못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녹음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는 시대에 그때는 오리발 내밀어도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다 이게 녹음이 되고 내 행동 거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행동, 자기 말을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올려. 자기가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려. 그런 더러운 짓을 하냐 하고 내가 욕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드러납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고 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건. 이것이 비난과 비평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비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되는 것이고요.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다른 사람 뒷담화 치는 거, 이건 맛있는 음식 같답니다. 하면 할수록 재밌네.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뱃속 깊숙이 내려간답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시간 가는 줄을.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말이 7절 끝절에 보면 자기 영혼을 올가매는 그물이랍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은 그 말을 한 자기도 죽이는 멸망의 그물이 된답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이게 막 뱃속 깊이 별식, 맛있는 음식처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욕하고 남 탓하고 남 비난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성. 이것이 비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 보고 니네는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시편 14편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시편 14편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샤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옳고 그른 걸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에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 죄와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본성이 죄로 오염돼 버려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요.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성경이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자.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해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무지하게 쪼잔합니다. 무지하게 쪼잔합니다. 선악과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게 쫓아내버리자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뭘까? 결정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이었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결정권이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삽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본성이 죄로 오염된 이후로부터는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했는데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된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죄된 것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이거 옳다. 이거 그런 거다. 너가 잘한 것이고 너가 못한 것이다. 이걸 분별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답니다. 그래서 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방금 전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다. 근데 네가 뭔데 네가 그걸 하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자격이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거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 굳이 그 일을 했다.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굳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한 그대로 너도 받는다.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 근데 그것은 네 영혼을 올가매는 그물이 될 거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하는 그 말 그대로 너도 다시 갚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냐? 이건 맛있는 음식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침을 튀겨도 말해도 이거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 이렇게 재밌는 것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같이 즐거운 건데 남 욕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겠냐. 능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1절에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첫 번째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네 모습을 먼저 봐라. 네 모습이 어떤지. 그러면 남 욕하는 것이 혀가 자유롭지 않을 거다. 네 모습을 먼저 봐라. 네 모습을. 자기 눈 속에는 대들보가 퍽 박혀있대요. 근데 몰라. 다른 사람 눈을 딱 보니까 티끌이 있어. 너 어떻게 그 지랄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빨리 없애라 막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 제 고향이 논산인데 논산 그 주변 은진 이렇게 해서 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다 복숭아 심어서 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비료를 사람 대변 똥으로 많이 했거든요. 과수원 한가운데 막 엄청나게 큰 웅덩이를 파놓고 논산 읍내 그 똥 푸는 차를 거기다가 붙게 해가지고 저수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 과수원들마다. 그러면 이런 때 앞에서의 그 변이요 딱딱하게 겉은 굳어요. 그래서 빠져도 풍덩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늪처럼 쑥 들어갑니다. 제 친구가 그 동네에서 자기 그 선후배끼리 해가지고 복숭아 서리를 하러 과수원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한 녀석이 거기 빠졌습니다. 쑥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과수원에 몰래 그거 따먹으러 들어갔으니까 소리도 못 치는 거잖아요. 들킬까봐. 막 한참을 허부적거리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썩은 똥이요.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지 말로는 밤새 씻었대. 30년 전에 통학버스가 어떤 버스인지 아시겠지요? 그 콩나물 시루입니다. 저도 키가 작은데 저는 버스 천정을 보고 통학한 적이 없어요. 제가 쓰면 키 큰 사람들이 가려.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팔 디딜 팀이 없습니다. 그런 버스인데 이 친구가 딱 탔는데 주변이 뻥 뚫리더래. 주변이 뻥 뚫리더래. 아무도 안 와. 자기는 씻는다고 무지하게 씻었습니다. 자기가 맡아 보니까 냄새 안 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납니다. 다 납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몸에서 똥 냄새 난다. 똥 냄새. 근데 지는 몰라.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을, 이런 말 하는 건 진짜 재밌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남 이야기하기 전에, 남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너를 먼저 돌아봐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며느리 3계명이 있습니다. 시집가서 기머거리로 3년, 눈봉사로 3년, 벙어리로 3년 살면 며느리의 고수가 되지요. 웬만한 거 다 짊어지고 삽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 때문에 있어서 교회 생활할 때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면서 벙어리로 3년 살고 봉사로 3년 살고 기머거리로 3년 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성품이 이래야 된다. 천국 백성들의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된다. 8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그 특징이 열매 맺는 아주 좋은 경건의 연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비판을 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봐라. 이걸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일 자체를 하면 안 되냐?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랍니다. 일체 말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바로잡아 주랍니다. 그러면 그걸 들춰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걸. 마음이 다릅니다. 잘못된 걸 들춰내는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옮겨주기 위한 마음이에요.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진 마음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세워주려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판이 악의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해야지. 이런 거면 하지 마라. 근데 사랑의 마음이야. 제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고, 제가 지금 무너져가 인생이. 무너져가는 인생을 세워주려고 하고, 나도 얼마든지 저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 작업을 해라.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악의를 가진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마라. 그것인데, 그러려면 첫 번째 너가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남 바라보지 말고.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살펴보는 거냐, 내 자신을? 성경 한 구절 찾습니다. 야고보서를 찾습니다. (1절)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말씀을
듣고 보면 거울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싹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기 얼굴에 그 더러운 게 묻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태를 알게 됐을 때 행동을 두 가지로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 세수해서 깨끗하게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산다. 그냥 산다. 어찌 되었든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의 거울에. 제가 그 유튜브 서병호 TV라는 그 방송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지만 그 방송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은 성도들한테 교회 오락에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이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시대는 이제 힘들 것 같다. 우리가 뭐 억만금을 쌓아놓고 할 일 없어서 시간 뭐 어떻게 보내니 이거 뭐 고민하면서 사람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시간 날 때 조금씩 보게 하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맨 먼저 첫 동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시간이 조금 길더라고요. 30분 가까이 되는데 저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좀 짧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꼭 보셔요. 생각 같아서는 매일 새벽 기도하듯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컴퓨터에 다루는 실력이 없어요. 평생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이제 점점 빨라지게 되면, 익숙해지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매일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조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지 그 작업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은 있어야 그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에 세워놓은 모든 선교 센터들 빼앗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본국의 지원을 받아서 뭐 땅도 삽니다. 막 건물들 짓고 학교도 짓고 막 병원도 짓니다. 내버려 둔답니다. 내버려 둔답니다. 3년 전인가요? 4년 전부터 이제 그 삼자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하교는 불법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비자 발급받으러 본국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국 신청을 안 해줍니다. 한국 교회가 지원한 걸로 그쪽에다가 막 잔뜩 땅 사놓고 건물 지어놨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야. 지금 거기서 뭔 일이 벌어졌냐 아무도 몰라. 그렇게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북한도 그렇습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수용소에 수감돼야 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주로 북한과 중국을 돕는 선교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여기서 발행한 잡지를 한번 읽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은 성경, 신구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쪽복음이라 가지고 마태복음만, 누가복음만, 창세기만 이런 식으로 부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그나마도 없는 성도들은 성경을 외운답니다. 그래서 성경 외우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한 성도가 성경 전체를 하나 갖고 싶어요. 성경 한 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7년째 기도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지도가 딱 보이더랍니다. 지도가 한 가정 주택을 딱 지적하면서 거기 가면 성경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꿈을 꾸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지도를 더듬으면서 걸어갑니다. 7일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꿈에 보았던 그 집과 똑같은 집을 만났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이 집에 오면 성경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주인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기겁을 하지요. 그것만 드러나도 수용소에 갇히거든요. 감옥 가거든요. 아 근데 대놓고 문 앞에서 성경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하니까 정황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 성도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침 외국인 선교사가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그래서 성경 한 권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잠깐 감사기도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실 한 켠에서 하십시오. 이랬더니 11시간을 기도하고 가더랍니다. 야, 우리는 이게 뭐냐. 목사인 저도요.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전 세계 어떤 나라가 됐든지 성경을 찍어냅니다. 재본 상태나 이 종이 진 상태나 가장 좋은 성경을 출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성경 이 재질이요 정말 기가 막힌 종입니다. 미국 성경을 제가 한 권 영어로 된 걸 선물로 받았는데요. 누런 갱지야. 누런 갱지로 돼 있더라고. 누런 갱지. 최고 좋은 성경이 출판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집에 몇 권씩은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낮잠 잘 때 그 베고 주무시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저 가끔 베고 잡니다. 지천에 널렸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근데 귀하지가 않아요. 귀하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형편으로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성경이에요. 거기다 너를 비춰봐라. 그러면 네 모습을 알 거다. 네 모습을. 어떻게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너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 비춰봐라. 세 번째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24절과 26절을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거나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지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냐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불러와요. 그것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세 번째 방법. 성경의 길을 따라가라. 성경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 18장에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무슨 말을? 죽이는 말이 세상에 가득하다. 살리는 말도 있다. 그럼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냐? 살리는 말을 해라. 3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흔히 우리식으로 말하는 대로 영권이 아주 출중했어요. 영권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쪽에 특화됐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주례를 쓰신 분인데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허전도사,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 조심해서 해. 그 말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중직자 회의가 있었대요. 근데 그 회의에 와야 될 집사님 한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고 일반 전화기로 했는데
빨리 와. 지금 목사님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 이랬답니다. 근데 저쪽에서 없다고 그래. 근데 전화기가 목사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거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따구로 신앙생활 하려면 죽어버리라 해. 이랬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인지 그 말에 영권이 있어서 그런지 전화 끊고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이게 목사님에게도 평생 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그 어려움의 세월이 굉장히 길었다고 그러더라고. 후유증이. 그러면서 저한테 말 조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뭐 듣고 흘리는 거지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말버릇을 고친다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성경은 복받는 비결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 근데 이걸 우리한테만 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강사가 있어요. 그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부동산이나 주식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난 것도 아니야. 전화로 20분 30분 통화하는데 그 통화하는 그 컨설팅 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상담료 200에서 500 그 정도 가격이래. 어떤 주식 사시고 어디 땅 사놓으시라. 그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전화로 몇 분 그 코치 받는데 수백만 원이야. 수백만 원. 근데 그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만 준 거거든요. 그 비밀 문서야. 비밀 문서. 귀하게 여기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될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이는 말로 가득하다. 그런데 하늘의 백성들, 성도들은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말. 세상을 살리는 말 두 종류를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귀한 생명 살리는 말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러 가는 말, 전도하는 말. 미국에서 가장 복음적인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예요. 자기 부하 직원 때문에 심각한 회사에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하를 보고하고 이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지시를 잘못해서 그렇고 내가 지도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하고 자기가 전부 떠안았어요. 그 책임을. 그러니까 그 일을 실제로 현장에서 틀어지게 만들었던 이 부하 직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물어봐요. 대부분 다 부하의 공로도 가로채고 자기의 실수를 부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당신은 왜 내가 명백하게 실수를 한 건데 그걸 당신이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저질렀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떠안아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떠안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직원이 그 자기 상관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 대체 어느 교회 다니시오? 그렇게 물어보는 거 평생 한 번 있어 봤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생명 살리는 기능을 점점 잃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맞물려서 비난, 모욕,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저도 자식 키우면서 욕심이 있어서 많이 애들 꾸중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다 커보니까 예수 잘 믿게 하고 기도해 주면서 칭찬 많이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가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이 칭찬 한마디에 최고의 화가 된 사람 많습니다. 너 운동 잘한다. 이 한마디에 프로선수 된 사람들 많아요. 너 음악 잘하는데? 이 칭찬 한마디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사람 많습니다. 이걸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냥 부모거든요. 저도 애들 칭찬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 서로 주고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해.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거고 네 인생도 복이 될 거야. 네 말한 대로 해주겠다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가족끼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해서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죽을 일 뿐입니다. 눈 마주쳐서 기분 나쁘다고 사람 죽이는 시대가 됐고 말로 사람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와중 속에 하늘에 속한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로 충만케 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주변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